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이죠. 어제 이제 시편 1편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이 시편이 주어진 말씀이 어느 시대인가 어떤 언젠가를 이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포로 귀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안에 이제 다시 폐허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주어진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 왕도 없고 성전도 무너진 그런 폐허 더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읽게 되는데 그 맨 처음 시작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죠.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왕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건 바로 율법의 말씀이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1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1편과 2편은 두 개가 같이 하나로 이제 묶여 있는 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전체적인 그런 서론이고 그래서 1편 말씀에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 2편의 12절 맨 끝은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떻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맺어요. 그러니까 1편에서부터 2편까지는 사실 하나로 이제 이어진 그런 시인데 주제가 좀 다른 것 뿐이죠. 그래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개인에서 출발을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사람이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에서는 개인이 아니고 시야가 확 넓어져 가지고 나라로 확대가 됩니다. 이방 나라들, 이웃 나라들, 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귀환 공동체라고 하면 가장 지금 민감한 이야기가 바로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왕도 없어요. 모든 고관들이 다 끌려갔어요. 힘도 하나도 없어요. 나라를 새로 세워야 되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1편 말씀 같은 경우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느냐? 너희가 개인적으로 묻는 그런 질문이 되죠. 너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바로 선택에 관한 문제, 개인에 관한 문제였다고 하면은 시편 2편 말씀은 나라, 왕,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이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죠. 너희가 누구를 왕으로 진짜로 섬길 것이냐. 그래서 특별히 이 시편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다시 귀환 공동체가 성전도 세우고 나라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 왕이 누구이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편 1편과 2편이 굉장히 절실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나라의 기틀을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1편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은 나라의 왕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질문이었고 이런 말씀이었고요. 자, 2장에서는 도대체 누가 왕이신가?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왕이시다라고 섬겨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왕이신가라는 그런 질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굉장히 심각한 질문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진짜 하나님은 왕이신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면 왜 이방 나라들이 더 센 것처럼 보이는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실패한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폐허된 그런 나라 속에서 계속 그들 속에서 있게 되었죠. 바로 이때 오늘 시편 2편은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현실 속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다 무너졌어요. 없어졌어요. 포로로 끌려갔고 마지막 그들이 본 장면은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가지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갇혀 있는 그런 장면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하죠. 자기들이 섬기던 왕이 그냥 끌려가서 두 눈이 뽑혔다라는 거는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자, 그런 끔찍한 상황을 보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힘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은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워놨다. 이렇게 통치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현실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 시온산을 향하여서 그 왕을 바라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늘 소란스럽습니다. 전쟁의 갈등, 경제적인 불안들, 가치관의 혼란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계속 외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뭐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뭐가 있냐. 그러나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시편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게 있죠. 세상이 아무리 소란하고 요란하다고 하더라도 하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흔들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요즘 얼마나 흔들거립니까? 전쟁의 공포 속에서 계속 좋지 않은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물론 우리나라는 뭐 거기서 조금 멀어진 그런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늘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또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지를 묵상하면서 다시금 힘을 내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요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며요.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헛된 일을 꾸미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서로 꾀한다라는 말은 같이 결속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작당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작당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해 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끊어버리자. 그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결박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게 아니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끊임없이 거부하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죄의 본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 인간들이 스스로 왕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따먹지 말라는 것을 거부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보면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왕을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거부하고 대드는 게 바로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를 결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를 묶어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인생은 내 거다. 하나님 없이 너 그냥 행복할 수 있다. 나의 기준대로 살겠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결코 자유가 아니고 혼돈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도록 창조된 창조물이에요.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역사적으로 뼈아프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따르지를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방 나라를 쳐다봤고 강한 군사력을 갖추려고 했고 정치적으로 동맹을 하려고 했고 눈에 보이는 자신들끼리의 야합과 자신들끼리의 같이 모임으로 자기네 나라의 왕국을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지만 나라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그들이 붙들었던 것들은 다 이방 나라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허 속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결국은 무너지더라.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결국은 다 끝장나 버리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계획이 우선이고 나의 감정이 기준이 되고 나의 욕망이 왕좌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원수가 되어가지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우리가 살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왕좌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왕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국을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자리로 완전히 비워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오고 그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영접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 세상 나라들, 세상 왕국들이 계속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대항하는 장면을 하다가요. 갑자기 4절에서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땅에서는 나라들이 소동하고 자기들끼리 작전회의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갔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웃으셔요. 그리고 그들을 비웃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얘들을 조롱하는구나. 단순하게 그렇게 끝난 문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이 웃으심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현실은 완전한 실패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고 백성은 끌려갔고 이방 나라들이 완전한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웃어도 이방 나라가 웃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웃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웃 민족들이 조롱을 해야 돼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뭐 이러면서 조롱을 해야 많습니다. 큰 소리를 쳐도 그 사람들이 큰 소리를 쳐야 됩니다. 열방이 분노하고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연합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거부하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야단치고 자 이게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을 다 몰아내고 자기들의 왕국을 다 펼 줄로 아는 그런 것처럼 한마디로 요지경 세상이죠.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세상. 정작 하나님은 하늘에서 웃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작당이 하나님 앞에는 전혀 요만큼도 위협이 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전혀 하나님이 동요하지도 않고요, 당황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공포에 흔들리고 위협에 흔들리고 그러면 불안하고 관계도 무너지고 두렵고
혼란하고 캄캄하고 자 이런데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보좌에서 앉아 계셔서 웃으시는 거예요. 서두르지도 않아요. 사실 여기에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하늘에 계신 이가 보좌에 앉아서 웃으시며 이래야 맞습니다. 전혀 동요하지도 않습니다.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웃어요. 인간들이 아무리 역사를 움직인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역사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전혀 동요할 이유도 없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면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 2편 전체 중심 선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왕을 내정하셨고 세워놨어요. 세워놨어요. 포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버텨온 겁니다. 다윗 왕조가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 같고 열방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편 2편은 땅의 왕좌는 다 무너져도 하늘 보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포로 공동체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 왕이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하셨어요.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의 바로 즉위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부활이죠.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게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예수께서 왕이시다라는 선언이에요. 이제는 나의 이 통치의 자리, 나의 모든 자리, 내가 왕으로 삼던 모든 자리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선언. 그게 바로 진짜 복음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막 위협하고 막 어렵게 만들 때 세상에 문제가 커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커도요,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아요. 주의 보좌는 영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 보자. 지금 세상은 폐허가 되었고 다 끝장이 났어요. 그러나 세상의 그 요지경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뭐 내가 왕이니 네가 왕이니 해도 바벨론도 끝장났고 페르시아도 끝장났고 로마도 끝장납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다 끝장납니다. 공산주의도 다 끝났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저렇게 큰 소리 쳐도 공산주의로는 북한은 체제가 유지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지들끼리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소용이 없죠. 다 끝납니다. 수많은 제국들도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해봤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제국도 그 앞에서 아무리 비웃어봤자 다 끝납니다. 그러나 주의 보좌는 어떻습니까? 주의 보좌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거예요.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앉아서. 자, 참 요지경 세상이구나. 쟤들이 아무리 흔들어봤자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상황이 좋은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황이 고난이 있고 없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또 정말 거침없이 많은 세상의 조류들이 우리를 흔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왕은 보좌에 계셔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우리 시선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옮기자. 자, 이렇게 시편 1편, 2편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고 까불어도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질그릇까지 부서질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부서질 건 부서지고 무너질 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은 아주 놀라운 초청을 하고 있어요. 자,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자, 군왕과 재판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열방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억압이라고 생각해서 끊어버리자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돌아오라. 그리고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너희 군왕들아 미련해하지 말고 입맞추라라는 거예요. 왕에게 입맞춘다라는 것은 충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쓸데없이 너희들끼리 알력 다툼하면서 치고받고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반역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왕께 돌아오라 이렇게 마지막에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방 나라냐 또 예루살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군왕들아 너희 지혜 세상의 재판관들아 다 마찬가지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되는 것, 끝까지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진짜 피난처는 강한 나라가 아니고 견고한 성벽이 아니고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요. 돈도 영원하지 않고요. 우리 미래도 영원하지 않아요. 가끔마다 우리를 슬프게 하죠. 내가 왜 이렇게 늙었을까? 제가 옛날에 은혜를 받았던 그런 찬송들이 지금 이제 가끔 이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이제 세대가 달라요.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막 부흥회 때 불렀던 그런 찬송들. 저에게는 이제 또 이제 저희 세대는 이제 경배와 찬양. 옛날에 그래서 가끔 이제 저는 이제 경배와 찬양을 막 들어요. 옛날 그게 지금도 유튜브에 돌아다녀요. 듣다 보면 막 눈물이 나요. 그 은혜 받았던 그때, 야 내가 그때 젊었는데, 그때 참 좋았는데, 야 어떻게 하다 이렇게 늙었을까? 그때 참 열정적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이 열정이 다 사라졌을까? 여러분 세상은 영원한 게 없더라고요. 다 지나가요. 세상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결심도 비전도 다 지나가게 돼요. 자, 그때 오늘 말씀은 뭐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왕에게 입맞추라. 우리 하나님 앞에 통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것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자리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족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아들과 딸들 우리 자녀들의 통치자가 되어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